앞을 제가 쭉 보다가 아유, 권사님들 어디 가셨지? 담임 목사가 간구했음에도 안 보이시네. 안 되겠는데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다 앉아 계시네. 사람은 언제나 시야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1부, 2부 예배 때 다 광고를 드렸고요. 그냥 오후에는 그렇게 광고 드리고 싶어요. 저의 20대 초중반의 모습을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제대하면서 IBF에 가입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학생 때 대표 간사님이었고, 그리고 제가 신대원 합격한 이후에 곧바로 학교 가려고 했는데 우리 간사님이 굳이 말리시면서 학교 바로 가지 말고 1년 동안 IBF 좀 섬겨라 라고 해서 제가 1년 간사를 하고 또 복학해서 신대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궁금했어요. 그때 왜 저보고 1년 쉬고 간사를 하라고 했나. 근데 오늘 이제 답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답을 얘기해 주시고, 그걸 들으면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기한 목사님, 저에게도 참 영향을 많이 끼치셨는데 지금 현재 리빙교회를 담임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맡고 있는 교회를 놔두고 KTX 타고 아침부터 올라오기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도전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 목사님 헌금기도 하시고 설교하십니다. 넉넉하신 주님의 마음을 진작에 알고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헌금하며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 드리는 그 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손을 넓게 펴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한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알도록 한 분 한 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도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청도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에서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충청도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간증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일 오후에도 은혜를 사모해서 함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제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서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운을 꼭 띄워주세요. 제 이름 하나씩 이렇게 제가 신호하면 아시죠? 해보셔서 그죠? 자, 먼저 시작. 문을 활짝 열고 춘향의 마음을 사로잡을 근사한 남자, 부산에서 온 문충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 특히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최 목사님, 또 당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평생 처음으로 간증 설교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탁받았을 때는 지난 세월 보내주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앉아서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을 한 편의 설교로 정리한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간증이라는 것이 또 잘못되면 좀 위험한 면도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참 절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된 말로 용을 썼습니다. 마음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래에 어떻게 내 얘기를 펼쳐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에 훨씬 더 복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제 인생을 뒤로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태어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뒤돌아보았는데 그 구비구비마다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다양한 은혜를 보면서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또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고 고난으로만 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라고 깨달은 것도 있어서 사실은 부담도 되지만 여기에 참 오고 싶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원래 안 오셔도 되지만 끄떡없지만 왔을 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많이 격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교자로서 어깨 힘을 조금 빼고 주어진 시간에 한 3분 2 정도는 저희 아주 개인적인 부끄러운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흑수저 집안에 이남 일녀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주민등록상으로 196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을 늘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하고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손재주가 정말 없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낼 때 일이었습니다. 아마 1979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굣길에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드렸습니다. 나는 불교 쪽에 가깝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유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하고 나하고 안 맞다. 완강하게 제가 버텼는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고 끈질긴지 한 30, 40분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다음 주에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람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다니고 나서 알게 됐죠. 저는 교회 풍습을 하나도 모르니까 제가 처음 나갔던 그 주일이 학생회 총동원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추구자로서 그날 참석했던 게 아니라 노방전도를 당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별거 아닌 시작이죠, 그죠? 근데 그 날이 한 50년 가까이 흘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그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한참 뒤에서 알게 됐는데 유교와 불교가 섞인 이 문씨 일가 중에서 제가 제1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전혀 못했는데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신기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리바리한 저를 전도했고 또 신앙의 초보 걸음을 잘 인도해 주었던 그 열심히 있던 친구들이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자 슬그머니 거의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정작 전도를 당했던 저는 아직까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유머가 많으신 분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출발된 신앙생활이 조금 더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는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 육체의 가시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매어 기도했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참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말하면 참 부끄러운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대략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한창 먹어야 되는 시기인데 저는 식사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삼켜도 식도로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지면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다 토해내어야만 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는 것보다 속이 편한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지나가면서 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낮에 삼킨 음식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에 고여 있다가 누워 있을 때 그 액체가 코로 역류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까지 이 밤에 흘러넘치는 액체 때문에 기침을 시작했고 그 일이 오래되자 나중에는 폐렴 초기까지 가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 집 앞에 있는 내과 의원에 집 드나들듯이 오가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 나오자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통성기도를 배웠는데 수련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제발 이 질병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의 가시는 조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선포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고 초신자의 마음이었지만은 저에게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충근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제 귓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기특한 생각이죠. 바울처럼 위대한 분도 3번이나, 이 3번은 문자적으로 3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충분히 오랫동안 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들었다는 뜻인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안고 살아 했다면 나 같은 이런 작은 존재가 이 작은 지병을 안고 뭐 평생 안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체중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하고는 무관하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저의 지병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82년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20대의 나이였던 제 몸무게가 42kg에 불과했습니다. 고통이 심해질 때면 뼈만 남은 제 몸을 보면서 야, 이러다 병약해서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얼마 못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얕고 부족한 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의 간절함은 늘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병을 안고 부대끼며 위태롭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한편으로 여러 모양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교회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서 뒤늦게 공고 출신이지만 대학 진학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문계 출신 아닌데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보란듯이 4년제 대학에 합격해 본 분 계세요? 제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공고 출신의 고2 때 교회를 나왔으니까 고3 때 대학 가자 이렇게 하고 1년을 겨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덜컥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적힌 벽보를 보면서 그때 감격했던 그 기쁜 날을 아마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대학 생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1년 만에 성적 불량으로 학교에서 쫓겨나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 케이스였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수학과 물리학에서 F학점을 받고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F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저는 믿음으로 fine 이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는 더 어려운 과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고체역학에서 보란듯이 F4 멤버십을 확보하면서 기적처럼 들어간 대학에서 기적처럼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너무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수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설명을 도무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 이번에 F 받으면 끝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그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나름대로 비책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뭘 했는지 아세요? 수학 시험지에 아무리 살펴봐도 적을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수학 풀이집에서 그럴싸한 문제 하나를 고르고 그 풀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지만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 여백에다가 마치 내가 시험 출제자인 것처럼 문제를 내고 그 답 내용을 다 달아서 앞부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저 나름만의 어떤 성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장의 카드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뒷면을 넘겨서 저는 교수님 전상서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길게 썼는데 그중에 제가 핵심을 말하면 존경하는 교수님, 지난 학기 기말고사 때 교수님께 편지글을 올렸던 바로 그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F 주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학사경고 누적으로 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 너무 가난해서 다시 대학 못 들어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정말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길게 시험지 뒷면을 가득 채워서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와 인간적인 작전을 병행한 이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났습니다. 졸지에 퇴학을 당한 저는 거의 6개월 이상 깊은 절망과 부끄러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살 의욕이 없더라고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특히 안 믿는 집안의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조상집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고, 제 마음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42kg의 몸으로 고통을 받으며 학원조차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식구들이 다 출근하고 학교 갔을 때 방구석에 홀로 남아서 연탄불을 갈고 빨래를 널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로 바꾸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실패자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퇴학당했던 바로 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넉넉히 합격시켜 주셨고 이번에는 탈 없이 졸업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저희 가까운 문씨 일가 중에서 제가 제1호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제1호 대학 졸업자였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인생의 장이 얘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삶을 관통했던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저를 철저히 겸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흑수저 집안에서 자란 제가 캐나다와 미국으로 2번씩이나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 형편을 보나 뭘 둘러봐도 객관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1994년도에 첫 유학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를 유학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미국 리버티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멋있는데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첫 유학을 준비할 때 저를 철저하게 낮추셨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제가 유학 간다고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당에서 결정까지 내려주시고 주일마다 언제 밴쿠버 떠나냐고 계속 물어보셨던 좋은 교회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다 구비되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토플 영어 성적만 빼고 다 완결되었습니다. 당시 커트라인이 55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몇 점이 모자라서 애를 태웠습니다. 기도하고 외우고 시험 쳤지만은 계속해서 550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어서 또 주일만 되면 저를 찾아와서 문충근 간사 캐나다 왜 안 가요? 자꾸 물어보는 장로님 때문에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험에 도전한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아내와 돌도 안 지난 아들 데리고 밴쿠버를 떠나자. 점수가 안 나오면 밴쿠버 어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다시 시험 치면 되지 뭐. 그렇게 하고 무모하게 비행기표를 예매해두고 마지막 시험을 치렀습니다. 출국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드디어 토플 성적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점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 손이 아니라 겸손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점수는 단 1점이 모자라지도 단 1점도 남지 않는 정확히 550점이었습니다. 저의 무능함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힘으로 간 거 아니다. 내가 보내주는 거다. 제 뼛속 깊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 인생에 아슬아슬하고 절묘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첫 번째 직업을 가졌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또 도우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안정된 교사로 살고 싶었는데 선교단체에서 성경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IBF라고 하는 한국 기독학생회라는 선교단체에 간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당시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졸업할 즈음에 우리 후배들이 130명으로 부흥을 했었습니다.
우리끼리 고민도 하고 선배들의 강군하심도 있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서로 나누고 기도하던 중에 순진하고 마음이 약한 제가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민했는데 선배 간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간사 지원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 중에 부모님 동의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동력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어느 날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떠듬떠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졸업 후에 IVF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여기 동의서에 아버지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앞날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면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좀 더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 서류를 허공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그 서류를 들고 소리 내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장남으로서 너무 죄송했고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정말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구나. 저는 고인 눈물을 닦고 미리 준비한 아버지의 도장을 꺼내어 제 손으로 동의서에 꾹 찍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부모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단 한 번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류를 무릅쓰고 사역자의 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또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교회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여전히 42kg의 뼈만 남은 몸을 이끌고 다니던 1985년 5월경이었습니다. 대학교 우리 모임에 강사로 오셨던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평생 저를 괴롭혀왔던 그 끔찍한 식도질환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흉부외과 병동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던 전날 밤 창세기 어디인가 야곱 이야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침상에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낫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님께서 제 몸의 가시를 이번에 거두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어떤 길을 가든 누가 반대하든 주님이 이끄시고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날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열고 식도 부위를 잘라내는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 눈을 떴는데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중환자실에서 같이 신음하는 다른 암 환우들의 고함을 들으면서 저는 잠잠히 그분들의 통증을 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며칠 뒤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드디어 수술 후 첫 식사로 미음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세상에, 삼킨 음식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뱃속으로 쑥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무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뚫림이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때 제 몸으로 느꼈던 그 짜릿한 반응과 밀려오던 그 감격의 순간을 저는 여전히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몸무게는 불가능했던 50kg를 끊고 기적과 같은 60kg 선을 넘어서고
넘어서는 안 되는 70kg가 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제 몸의 가시를 완전히 뽑아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평생을 안고 가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에게는 주님이 이런 오묘한 방식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영생의 복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덤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었던 그 불효의 이면에는 이 병상에서 주님과 맺었던 소원하는 기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캠퍼스 선교사로 사는 것 외에는 제 눈에, 제 마음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사로 즐겁게 15년을 학생들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를 사임한 이후에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설교 끝 마무리 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 남은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 얘기 속에도 스며들어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오며 복음사역에 힘쓰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삶과 사역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심각한 안질이었다, 말라리아였다, 간질이었다 여러 가지 추측이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너무 치명적이고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이 병에 신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자유롭고 힘차게 아마 사역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바울의 소원과는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은 바울의 헌신을 아시면서도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언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은 네가 강하고 잘해내고 건강할 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약하고 깨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가장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가시의 제거를 구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더 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요청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없는 삶으로 사역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세워놓은 각본과 계획과 초안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왜 지금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끝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마 절망 자주 하셨을 겁니다. 저도 20대, 30대, 40대 여전히 이런 문제로 사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기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내 은혜가 지금도 족하단다. 네가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의 약함 위에 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깊은 믿음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주님의 얘기를 들은 바울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당시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비냥거렸던 말이 있습니다. 명색이 사도라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네, 능력이 없네, 외모는 왜 저렇게 볼품이 없는 거래, 말주변도 시원찮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또 뭐 누가 지원을 안 해주는지 자기 손가락으로 막 천막 깨고 있다 그러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아주 부지기수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에 숭상받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함, 부요함, 크고 화려함, 외모의 탁월함, 이런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죠. 아마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나 약하다, 나 아프다, 나 가난하다, 그런데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무력하고 연약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100%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찬란한 역설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그 잔처럼 이 고백이 원양 3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로마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데, 몇 평집에 사는데, 자식들이 어느 대학에 갔는데, 회사는 어딘데, 이런 얘기를 우리도 무심결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도 크기를 보고 화려함을 보고 헌금 액수를 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막 재단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그런 기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때로 남루해 보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질병과 가난과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 그 자체로도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남은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우리의 연약함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에도 붙들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신실한 성도로 죽을 때까지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간사직을 내려놓은 이후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간사 사역 마무리하고 나서 비교적 큰 교회 수석 목사로 일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내를 보내신 곳이 맞나 하는 고민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사역도 바쁘고 재밌었는데 마음은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긴 고민 끝에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다음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는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싶어서 일단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에 미국 가서 리더십 과정으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유학생을 준비했습니다. 40대 중반에 토플도 쉽게 통과했고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이 저를 멈춰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저랑 제자훈련했던 한 친구가 식사 교제하다가 툭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개척 같은 거 안 하십니까? 이 말이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제 귓가에 떠나질 않는 겁니다. 결정타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당신 공부 좋아하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캐나다, 미국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목회자라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이 40대 중후반에 또 하겠다는 데 시간 쓰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마디 때문에 박사학위라는 화려한 스펙을 추구하던 제 허영이 박살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나를 증명하는 박사학위가 아니라 작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계획을 접고 2008년에 4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김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야말로 MH 방식이었습니다. MH, 맨 땅에 헤딩한다는 뜻입니다. 개척 자금은 없었고요, 교단의 소속도 없었고요, 또 초기 3년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서 이중직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고 15년 동안 일하게 해주셔서 나중에는 성인들이 한 60명 되고 자녀들이 30명 정도 되는 젊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에 제가 딱 만으로 61세가 되었을 때 저는 아쉽지만 이 사계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 왜 사임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제 판단력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몸과 마음을 추스른 이후에 연말에 저희 집 거실에서 아내와 저 둘이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저를 비롯한 50대 이상의 중년 노년기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를 한번 세우고 싶었습니다. 리빙입니다. 떠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떠난다, 또 뭔가 남긴다 하는 마음으로 3년을 버텼습니다. 감사하게도 2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사에 유례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600% 급성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 성도만 무려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에 11명, 미국 달라스에 온라인 성도 2명이 있습니다. 저는 슬슬 걱정이 됩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체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성도를 계속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지금 근심이 많습니다. 저와 리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온양 3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교회도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계속 늘어날까 봐서 막 걱정이 되는 살아 숨쉬는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주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육체의 가시 앞에서 묵묵히 그러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면서 노래하는 교회를 이곳에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온양 3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섭리에 아멘하며 주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 담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계속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과 서로를 귀해 여기고 보살피는 사랑 많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0장 1절과 3절 찬송하신 이후에 문충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3절입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와 온양 삼일교회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